우리가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번에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17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입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글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만날 때 그 책임을 대통령이나 또 일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에 보면 누구를 비난하고 가르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도 남을 비판하려거든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음 합심하여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새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현실의 어려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위기, 현실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실력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위기를 만나고 현실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바르게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4장 3절에도 보면 그 문제 위기를 만나서 모든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꾸려면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을,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죠.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요령을 피우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와 위기를 도피하거나 요령을 피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에스더 4장에도 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의 실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신앙도 아니고 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행동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진해 나갈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펴보자 한 본문 에스더서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자손인 하만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그 제국의 왕이 하만에게 모든 정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죽이고자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보면 이 지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그 모든 자기의 지상의 권력을 사단이 지상 세력, 자기를 따르는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상 세력에게 그 힘을, 정권을 위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을 계시록에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역사는 재현된다는 것을, 되풀이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그렇게 기별을 렸죠. 지금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고 그것을 왕에게 얘기를 해서 그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청함을 받은 지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자기가 나갈 수가 없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관점을, 어떤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상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3일간의 금식을 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왕이 청하지도 않은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왕궁의 궁중법도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죽게 하시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모른 채 결코 버려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에스더는 하만의 권세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보면은 그에게 소명의식이 일깨워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하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게 소명의식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작정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 소명의식이 새롭게 일깨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명의식이 있다 그러더라도 나 자신의 용기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두려움을 앞에, 죽음 앞에 온전히 서기 힘듭니다. 에스더는 온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먹는 의식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에게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유명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더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가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 정을 받아준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굳은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 같은 희생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지금 처한 그 신분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 맡겨준 처지, 환경, 신분, 지위가 이런 위기 때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지상에 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와 같은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소명의식이 좀 일깨워지리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기는 너무나 크나큰 위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힘이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든지 자신의 건강이든지 자신이 가진 재물이라든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피하고자 하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런 위기 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그 위기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이 헌신할 줄 아는, 자신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스더를 보면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내가 그 위기 때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는 그 말에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죠. 비록 건의병의 칼에 자신이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옳은을 위해서 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안위보다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기울였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민족의 안위를,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국민의식이 좀 있어야 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이 가득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나아갈 때만이 그런 현실과 위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과 이제 5장 그 사이에 보면은 하나의 공백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큰 어떤 일이 올 것 같은, 전개될 것 같은 그런 숨죽이는 그러한 긴장의 짧은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이후로 에스더가 그로부터 정확히 3일 후에 죽음을 가가고 왕 앞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에스더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검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서야 하는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에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에 왕집 맞은편에 서매 그랬습니다. 그 3일 동안의 기간이, 금식의 기간이 크게 크나큰 에스더에게 변화의 시간을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조용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녀가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리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만날 때 현실의 어려운 위기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에스더는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가 참으로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에스더는 그 금식을 기도를 마친 후에 참으로 왕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두려움으로 선 것도 아니고 왕 앞에 그렇다고 해서 굽신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히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셋째 날 금식 기도한 이후에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맞은편에 서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 마주 서 있던 왕후 에스더를 보면서 금호를 내밀죠.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왕의 눈앞에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리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제국의 왕이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비에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사 그 위기 때에 모든 것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왕이 안전에 서 있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낀 나머지 금호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금호를 만졌던 거죠. 그때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된 일이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시오? 말을 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이다. 그렇게 왕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에 대한 분노를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쪽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비난하지도 않고 성급히 자신의 속 사정을 왕에게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의 감정을 부추기거나 또 그를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후 에스더는 분노나 슬픔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은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다음 날로 미루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왕께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에스더처럼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주는 지혜와 힘을 얻고 또 조급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고와 재난과 위기가 많은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